말씀은요,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 말씀 가지고 시험하심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인사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6장은요 오병이어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굉장히 길어요. 6장 보셔서 아실 거예요. 보신 분들은 굉장히 내용이 길어요.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오병이어 이거 딱 끝 아닌가?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가 남고 그랬더더라 하는 이야기로 끝으로 우리 기억 속에 있는데 6장 안에 그것과 관련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서술하고 있어요. 그래서 워낙 이 이야기들은 유명해요. 거의 믿지 않는 사람도 알 수 있을 정도의 내용이죠. 이게 주님의 표적의 의미는 오늘 본문 이후에 주님께서 친히 이 표적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기 때문에 이 표적이 가리키는 것을 무엇인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담지는 않겠습니다. 대신 오늘 본문을 읽다가 제가 개인적으로 인간적으로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같이 살펴보고 싶습니다. 마음에 걸리는 것. 이렇게 말하면 기적의 가능성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런 의문점은 아닙니다. 이런 기적의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어느 분들은 이성적으로 설명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특히 이 오병이어의 기적, 떡 5개와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천 명이 먹고도 남는 이 기적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라는 것을 이성적으로 받아들이게 설명하는 것이 한 아이가 이렇게 오병이어를 내놓으니까 곁에 있던 어른들이 창피해서 자기들 것들도 이렇게 내놓고 서로가 다 이렇게 내놓다 보니까 거기 있던 사람들이 충분히 먹고도 남았다더라 이렇게 이해하는 분들도 계시고 설명하기도 해요. 근데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 것을 나누면 우리 모두가 먹고도 남는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감춰놓으면 이게 썩어서 없어지는 만나와 같지만 이것을 같이 나누면 나뿐만 아니라 다 같이 먹고 다 같이 잘 먹고 잘 살다가 남을 지경에 처한다는 거예요. 감동적인 이야기죠. 욕심을 내면 그 만나는 썩어서 없어지지만 함께 나누면 썩어서 버리는 일이 없고 다 같이 배부를 수 있다라는 감동적인 이야기로 교훈되곤 합니다. 근데 우리 현실에서 꼭 필요한 그리스도인의 마음가짐이죠. 나만 움켜쥐고 있는 게 아니라 이거 가지고 있어봤자 내가 죽으면 쓰지도 못하고 그리고 음식 같은 건 다 썩어버리니까 한 봉다리 크게 샀다가도 싸게 샀다가 그거 해서 같이 나눠 먹고 당신들도 좀 드시오라고 나눠줄 수 있는 마음 정말로 좋은 마음가짐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 능히 가능한 일을 꼭 실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만 이렇게 갖는 게 아니라 마치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로 설명하려고 하는 것처럼 삶 속에서 그렇게 나눠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혹시 이 본문을 읽으시면서 여러분은 이런 의문이 드신 적은 없는지 여쭙고 싶어요. 왜 저들을 먹여야 하지? 당연하게 생각해 오셨잖아요.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 피차일반 다 비슷하거든요. 예수께서 별반 다를 거 없어요. 그들의 제자들도 자기 먹을 것도 없다 그랬어요. 그런 형편의 사람들이 다 정말 군상이 모인 거죠. 그런데 왜 저들을 먹여야 되지? 나 혼자 다 못 먹으니까? 썩어서 버릴 바에야 아까 말한 것처럼 같이 나누는 게 나으니까? 아니에요. 이건 내가 무언가를 가지고 있기 전의 질문이에요. 그 오병이어 아이의 손을 통해서 오기 전의 질문이에요. 주님께서는 그 고민을 하셨어요. 어떻게 하면 먹이겠니? 왜 먹여야 되지? 자기들도 없으면서?
저들을 먹어야 한다는 생각이 기본적으로 갖고 계셨어요. 사람들이 그야말로 구름같이 몰려왔어요. 소문 듣고 왔어요. 병을 낫게 했다더라. 소문 듣고 왔으니까 어때요? 병자들이 많이 왔겠죠. 그 병자들 많이 왔는데 다른 복음서 보니까 식사 때래요. 그러면 저녁 시간쯤 됐겠죠. 집에 가야 될 시간에, 그 시간에 집에 가지 않고 저분이 병을 고치는 아주 훌륭한 능력이 있대라고 하면서 따라온 사람들, 감기 걸려서 따라갔겠어요? 아니면 허리가 삐끗해서 그래서 따라갔겠어요? 지금 아니면 안 되는 사람들이 따라갔겠죠. 그럼 언덕이래요. 그러면 그 상황이 어떻겠어요? 이제 산이다라고 했지만, 이제 오병이어 교회가 있거든요. 팔복교회랑 그 비슷한 교회 있는데, 갈릴리 언덕에 이렇게 딱 있으면, 이렇게 넓은 구릉지처럼 쫙 있어요. 그러면 그 호숫가가 저기 보여요. 거기 앉으신 거예요. 거기 버스로도 길길 대면서 올라가긴 해요. 그런데 병자들이 다 거기를 쫓아간 거예요. 정말 이렇게 만약에 그거를 이렇게 시각적으로 봤다면 불쌍하고 지질이 궁상이고 막 이런 느낌이었을 거예요. 마치 우리 5장에서 본 것처럼 38년 된 병자가 있었던 그 연못가에 있었던 사람들, 지질이 궁상 떨고 있는 사람들처럼 보였을 거예요. 그런데 왜 그들을 먹이셔야 했을까? 그 사람들은 생각해보면 너무 염치가 없는 거 아닐까? 한국 사람들은 인심이 넉넉하다 그래요. 그래서 식사 때 누가 오면 같이 좀 한술 떠, 숟가락만 놓으면 돼, 이런 표현들을 해서 같이 식사 대접을 하죠. 그래서 어쩌면 그들을 먹이시려고 하는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 한국 사람들은 조금 이해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어떻게 혼자 먹어, 같이 먹어야지, 끼니 때 됐는데. 그래서 우리도 그런 부담감을 가질 수도 있어요. 먹여야지. 그래서 주님 왜 먹이셔야지? 라는 의문이 안 들 수 있어요. 주님을 따라서 우리도 사람들을 먹여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한두 사람일 때 얘기겠죠? 큰 무리를 먹여야 한다는 건 무리예요. 그런데 주님은 왜 그런 마음을 드셨을까요? 왜 그들을 먹이셔야 한다는 생각을 하셨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제 입장에선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마가복음에서는 이 사람들을 보고 모여있는 그 사람들을 목자 없는 양 같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겠죠? 우리가 이번 주중에 말씀 통독하신 분들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분열이 왕국이 됐대. 통일왕국이 분열왕국이 되고 나서 이들을 목자 없는 양같이 여겼다라고 열왕기상 22장쯤에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구약에서 계속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목자 없는 양 같다. 모세를 통해서도 그들을 목자 없는 양같이 여기셨다. 심하게 말하면 이들은 관심이 없다라는 거였어요. 사람들이. 그리고 이들을 하찮게 여겼다라는 거였어요. 귀하게 여기는 건 바라지도 않고 그들이 있다라는 그들의 존재만이라도 알았으면 했는데, 왕이라는 것들은 세금이나 거두리고 그리고 그들이 해야 할 당위성, 규제만 말해요. 책임만 말하고 의무만 말해요. 그들이 누려야 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권리는 말하지 않아요. 이건 단순히 마음의 외로움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곤고함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렇게 의지할 곳이 없고 기댈 곳이 없어서 유일한 기댈 곳이 생긴 거예요. 유일하게 의지할 곳이 생긴 거예요. 그 어느 누구도 그들에게 책임과 의무만 이야기하지 하나님 나라를 같이 누리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는데, 그런 그들에게 의지할 곳이 생긴 것이 바로
예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많이 배고픈 처지에 움켜쥐고 보고 있어요. 어미새를 기다리는 애기 새처럼. 주님의 마음은 그와 같은 왕의 마음이었을 겁니다. 어미새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먹여야 했고 다른 의미로 그들을 살려야만 했습니다. 그들에게 참 생명을 주어야만 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그렇게 한 거잖아요. 만약 내가 그들의 무리 중에 있었다면 5,000명 아니 수천 명 그 안에 내가 있었다면 내 모습을 내가 거울로 보고 있었다면 얼마나 자괴감에 빠져 있었을까요? 병자이고 배가 골고 있고 아픈 부위를 부여잡고 배고픈 배로 움켜쥐고 그렇다고 이거 어떻게 해달라고 자존심 때문에 말도 못하는 입장이죠. 그러다 보니 더 초라하게 느껴집니다. 그런 그들을 주님은 먹이셔야 했어요. 주님께서는 참 생명, 영원한 생명으로 그들을 먹이시려고 했습니다. 목자 없는 양 같은 모든 이들에게 주님은 참 생명을 주셔야만 했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건 참 생명의 양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이들은 그걸 알지 못합니다. 그것을 받아 먹는 사람들은 그 의미를 알지 못해요. 이게 웬 떡이야. 역시 따라오길 잘했어. 이렇게 말하면서 역시 저분이 능력이 있으시네. 우리 왕으로 한번 세워볼까? 이런 입장이 대부분의 신자입니다. 그 무리들이 다 그랬다라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 그래요. 뭐 하나 공짜로 생겨. 뭐 하나 어디서 생겨. 내가 바랬던 것보다 더 잘 돼. 그러면 웬일이야, 웬 떡이야. 역시 주님은 능력이 크셔. 그분을 따라야 해. 의미를 알지 못한 채 먹은 것으로 마신 것으로 만족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런 그들도 먹이십니다. 어리석기 짝이 없는 그런 사람들도 먹이시고 살리십니다. 왜요? 저런 이들도 먹고 배부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격 있는 자들만 먹고 배부르는 것이 아니라 자격 없는 그 무리들, 그 수많은 무리 속에 있는 믿는 자들도 먹고 배부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 중에 무리들과 다른 사람들이 있죠. 그 수많은 믿는 자들, 그렇게 자격 없이 얻어먹고서 그 얻어먹는 의미가 뭔지도 모르면서 그냥 땡 잡았다라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의 무리가 제자들입니다. 특히 주님께서는 빌립에게 물으십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니? 주님께서 먹이셔야 하는 이런 이유들을 알지 못해요. 참 생명이, 그들에게 필요한 참 생명을 알려줘야겠어. 자격이 없어도 먹을 수 있는 그 생명, 그것을 빌립은 알지 못해요. 알지 못한 채 어떻게 하면 좋겠니? 했더니 빌립이 이제 제가 해석하기로는 이래요. 주님, 요즘 시세로 빅맥도 아니고 맥도날드 가장 싼 걸로 하나씩만 돌려도 10,000유로예요. 10,000유로. 이걸 어떻게 해 우리가? 사실 그 대답은 우리로서는 못한다는 거죠. 주님, 우린 못해요. 10,000유로? 없어요. 보통 우리는 한 10,000유로는 지갑에 그냥 평소에 넣어놓고 다니잖아요. 그런데도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만한 돈이 없으니까요. 이제 우리는 그 무리들의 입장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중심을 잡지 못하고 방황하는 우리를, 자격 없는 우리에게 만나를 먹이셔서 참 생명으로 인도하셨다면 이제는 빌립의 입장으로 옮겨야 합니다. 제자의 입장으로 옮겨야 합니다. 무리가 아니에요. 그동안 수없이 예배드리고 그리고 뭐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따라다녔던 우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조금 더 제자의 입장이에요. 때로는 가르치는 자의 입장이고요. 믿는다고 하면서, 오래 믿었다고 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가르칩니까? 그렇게 가르치는 입장이라면 이 빌립의 입장에서 우리가 봐야 돼요.
그런 우리에게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우리 각자에게 물으십니다. 믿는다고 가르친다고 했던 우리에게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야, 어떻게 하면 좋겠니? 이렇게 사람들이 많고. 빌립은 근심하고 부담을 느꼈어요.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까요? 아까 설명드렸던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한 아이가 내니까 부끄러워서 부모들이, 주변 사람들이 막 내가지고 그래서 다 먹고 배부르고 남았더라 라고 했던 것처럼 그렇게 이해를 한다면 우리는 아마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제가 한 10명까지는 감당해 보겠습니다. 10명까지는 제 목숨을 걸어서라도 감당을 해 보겠습니다. 10명은 내가 어떻게든 먹이겠습니다. 아마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대답도 얼마나 기특합니까? 야, 너 하나도 없으면서 어떻게든 하나님 주님께서 그렇게 물으시니까 너는 10명이라도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나오니까 얼마나 대견해요. 이것으로 주님께서는 빌립을 시험하셨다라고 해요. 그걸 바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몇 데나리온, 200데나리온 그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러라고 근심과 부담을 주신 게 아닙니다. 너 얼마 있니? 너 얼마까지 낼 수 있어? 얼마까지 할 수 있어? 주님께서 빌립을 이렇게 시험하시듯 우리를 시험하실까요? 아닙니다. 조금 시간이 지났지만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하인들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인들은 안다고 했어요. 그들이 한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시키는 거 한 것뿐이에요. 그리고 그 포도주라고 하는 맹물을 먹은 사람들도 몰라요. 자기들이 뭘 먹었는지 뭘 마셨는지. 너무 맛이 있고 좋대요. 그들도 모르는 자격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빌립의 자리에서 그 질문을 받고 주님께서 어떻게 하면 좋겠니? 주님, 그러면 제가 한번 10명까지는 애써 보겠습니다. 한 11명, 12명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밑이 빠질 때까지 해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답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린 내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관심이 있습니다. 하지만 내 능력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이 이적의 주체가 주님이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 그런 큰 돈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한테. 야, 잔소리 말고 이거나 갖다 나눠줘. 주님은 어떻게든 먹이시고 고치셔서 자격 없는 저들을 살리십니다. 거기에 내 능력은 그냥 주의 말씀을 따르는 겁니다. 물 갖다 줘. 이거 바구니 갖다 나눠줘. 생명은 우리에게서 나올 수 없는 겁니다. 주님은 생명을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어떻게 합니까? 할 수 없어요. 내 능력 보지 말고 주님의 것만 전달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몸을 찢어주신 그것을 나눠주는 겁니다. 나에겐 주신 것을 나눠주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나눠주시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필요하죠. 그런데 이 본문 속에서는 네가 받은 은혜 그거를 생각하면서 그 은혜를 나눠주어라. 네게 넘치도록 준 그 보물 그것을 나눠주어라가 아니라 내게는 없습니다. 주님의 몸 갖다 뜯어서 주라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나눠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 거는 아니구나. 오병이어의 기적 마치 그 어린아이의 손길처럼 우리가 내 것을 이렇게 나눠주면 다 같이 잘 먹고 잘 쓸 수 있는 줄 알았는데 내 거를 나눠주는 게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마음을 싹 쓸어내리면 큰 우산이죠. 인색해서도 안 되지만 그것으로 인심 쓰면 내 능력으로 넘어지기가 쉽습니다. 물론 우리는 희망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먹인 것으로 인해서 조금이나마 내 것을 나눠준 것으로 인해서 조금이나마 같이 나눈 사람들이 주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라는 소망이 있죠. 그렇게 쓰임 받기를 또 기대합니다.
그래야 때로 느끼는, 우리 현장에서 느끼는 부담감이나 어려움과 짜증나는 것들이 보상받는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던 거, 그거 애써서 나눠줬는데, 그것도 모르고 막 그러면 애써 일한 보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바래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 이게 나눠줄 때 그들이 주님의 손길을 좀 느꼈으면 그나마 내가 헌신한 느낌이, 보상받는 느낌이 든다는 거죠. 다만 이것이 주님의 것으로 되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의 것이어야 합니다. 내 것을 줬다고 생각하면 보상을 기대할 수밖에 없고, 보상받지 못하면 힘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내가 나누어준 그것이 주님의 것이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역할은 그저 무능력이지만, 내겐 생명이 없지만, 완벽히 알지도 못하지만 주님의 떡을 나눠주는 정도입니다. 주님의 살 떼다가 나누어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시험입니다. 빌립에게 하셨던 시험입니다. 네가 어떻게 네가 하긴 뭘 해. 이거 갖다가 나눠주긴 해. 감사드리는 걸 통해서 나눠주는 거예요. 그 시험의 질문은 네 것이니 내 것이니 라고 물으시는 주님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우린 주님께서 얼마나 그들을 먹이시고 싶어 하시는지, 누구를 먹이고 싶어 하시는지, 그리고 거기서 제자의 역할은 무엇인지를 같이 생각합니다. 여기서 주님의 시험으로 우리의 근심은 우리가 줄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가진 것이 있어도 우리는 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의 것이 아니기도 하지만 그것으로 참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근심입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그걸 해야 한다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하십니다. 결국 주님은 우리의 자격이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먹이시고 살리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닌 주님의 것을 나눠주는 자로서 순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시험의 본질은 네 것이냐 내 것이냐 물으시는 주님의 질문입니다. 이 시험에 잘 응답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물으시는 줄 압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니? 주님,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물론 주님께서 허락하여 내게 주신 그 소유들, 마치 인간적이고 현실적으로 나눠주고 떼어주면 함께 더불어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는 것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 모두를 영원한 생명의 참 생명으로 살리시는 방법이 아님을 우리는 잘 압니다. 비록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소유를 통하여서 나눠줌으로 주님의 손길을 조금이나마 느끼길 바라지만 그것으론 절대 주님의 참 생명 안에 거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물으시는 그 질문에 어떻게 하면 좋겠니? 주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떼어주시는 그 살 가지고 그 모여있는 무리들에게 갑니다. 하인들이 알았던 것처럼 주님, 저희도 그 심부름하면서 알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해내시고 또한 우리를 쓰실 줄 믿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또한 가진 것이 많아도 그 모든 능력과 그 모든 사역 안엔 오직 주님께서만 일하심을 우리가 고백하길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만 듣게 하시고 남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삶에서 계속돼서 묵상되어져서 삶에 뿌리 내리고 또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지 못한 믿음의 식구들이 있습니다. 각자의 사정이 있고 각자의 환경과 상황들이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주님께서 나를 살리시고 그 나를 살리신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는 그러한 고백이 있어지는 삶의 자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학교의 문제, 그리고 또한 미래의 문제, 또 건강의 문제, 우리 삶의 모든 문제들을 가지고 고민하고 애쓰고 있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에게 주님께서 부르짖을 때마다 응답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원하며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